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5장 15절 말씀 한 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함께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로마서 5장 15절 말씀 한 절 더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사막이 아름다운 건 그 안에 샘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글입니다. 사막은 얼마나 힘든 곳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어딘가에 샘을 품기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부조리가 많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으며 이것 때문에 얼마나 또 갈등하고 고민하고 인생에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또 인생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고난주간 첫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하는 일들 자녀들의 앞날 함께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의인의 자녀들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번성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복이 여러분 자녀들마다 다 이루어지기를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고 또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인생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때 정말 간절하게 고백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을 오늘 같이 제가 읽어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넘쳤다라고 하는 표현을 바울 사도가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고백할 때 이 말은 그저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한 말이 아니라 그가 실질적으로 생생하게 경험했던 것이에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생생하게 경험하고 생생하게 깨달았어요. 바울 사도야 죄가 많은 사람이니까 그렇겠지요. 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자신도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 주님을 알기 이전에는 그런 죄를 지었죠. 물론 그 당시에는 그게 죄라고 생각지 않았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게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때는 그 순간 정말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근데 이 고백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아니에요. 예전에 그랬다가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자기 자신도 역시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런데 그런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복음의 사역자가 됐다? 넘치는 은혜, 넘치는 은혜. 은혜를 많이 깨달은 사람은 많이 주님을 사랑할 겁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의 누가복음 몇 장입니까?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7장 47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이 5만 데나리온을 500데나리온을 빚졌다.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이 두 사람이 다 탕감을 받았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도 50데나리온 빚진 자도 똑같이 탕감을 받았다.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 주님이 하시면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많이 사함받은 사람이,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한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다.
여러분, 이 말은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죄에 대한 깨달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깨달음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저보다 죄가 더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그리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저 사람은 성자야, 성인이야 라고 할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책을 보면 유명한 3대 참회록 있잖아요. 어거스틴의 참회록, 톨스토이의 참회록. 이런 사람들의 참회록을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죄에 대한 고백이 철저한지. 우리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일까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민감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까짓 거 가지고 무슨 죄라고 고백을 해. 고백할 게 그렇게도 없어. 우리는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그 죄를 철저하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완벽하게 고백해야 다 용서를 받는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죄를 고백할 수 잊어버리고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전에도 고백했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철저하게 죄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회개 기도하고 또 해도 늘 마음속에 불안한 거예요. 뭐가 불안하냐면 이렇게 회개해도 혹시 내가 기억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거는 어떻게 되지? 내가 생각 안 나서 회개하지 못한 죄는 어떻게 되지? 그 불안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용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그 사랑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가 일일이 다 100이면 100, 만이면 만 다 고백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 긍휼에 풍성하신 그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은 거지. 바울 사도는 그것을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가 죄를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찾아오신 그 순간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 순간 자기의 그 죄를 깨달은 것이고 그때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넘치고 풍성한지.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많은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넘쳤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그 사랑의 현장, 그 사랑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고, 그리고 그 현장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걸 사람들이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게 인간의 고질병인 것 같아요. 어느 부부가 신앙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신앙 상담을 하고 있는데 남편은 뭔가 좀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런 얘기합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고. 저 생각해 보면은요,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 그렇게 죄인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 그래도 착한 사람이라는 얘기하는 거 제가 그런 얘기 듣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도달하지도 못하는 기준을 딱 정해놓고 이게 죄인이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마치 함정수사하듯이 말이죠. 딱 어떤 죄를
그물처럼 걸어놓고 걸리기만 해봐라. 그 함정 수사하듯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이 이르지도 못할 기준을 딱 정해놓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면 그게 되는 것이냐고. 아마 아내에게 억지로 끌려가지고 같이 상담하러 왔던 모양이죠.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듣던 그 부인이 잠자코 듣고 있다가 한마디 합니다. 아니, 당신은 술 먹고 와서 나한테 막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거는 죄가 아니냐고. 또 무슨 사업 실적 적당히 속여가지고 하는 건 죄가 아니냐고. 손자에게 뭐 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그거 그냥 지나간 게 몇 번인데 그런 건 죄 아니냐고. 당신은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라고 얘기했는데 솔직히 생각해보면 당신은 당신이 정해놓은 기준에도 못 미치는 거 아니냐고. 막 그 자리에서 옆에서 부인이 듣고 있다가 막 그랬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직하게 판단해 보면 내가 원하는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대해서 절감하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얘기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찬송에도 있습니다만 주님이 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 분명하지 않아요. 이걸 절절하게 정말 느끼고 있는가. 참회록 말씀드렸습니다만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내 죄가 더욱 구제불능 상태가 되었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죠. 약을 사다 놔도 내가 아프다고 인정해야 그 약을 먹는 거지. 약이 영양제나 뭐나 있어도 내가 저걸 필요로 해서 먹어야 되겠다 해야 먹는 거지. 좋은 약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먹어야 낫겠다는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왜 무슨 병자냐고 약을 자꾸 먹으라고 그러냐고. 그러면은 그 약 아무리 뭐 있어도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런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인도하시죠. 또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 틀림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 베푸셔요. 이걸 성경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악인과 죄인에게 햇빛도 주시고 악인과 죄인에게 비도 주신다. 그런 일반적인 은혜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랄 때 내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로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내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인도하시지 않으면 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우리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어제 세례문답을 여러 번 했는데 세례 받고 난 다음에 혹시 이번에 세례 받기로 결심하고 공부도 하고 문답을 어제 다 잘했어요. 이제 물었습니다. 혹시
이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나 다짐한 게 있습니까? 물었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어서 성경을 하루에 2장이라도 꼭 읽으려고 합니다. 또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그런 모습을 비치지 못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게 맞지요. 그래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할 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의 실상이 어떤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너의 실상이 이거다. 내가 너를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원하느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저도 하나님께서 제 실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겠어요 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 때까지 주님은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고 계셨습니다. 너 이렇게 못된 놈이니까 내가 너를 버려야 되겠다. 떠나가시지 않고 버리시지 않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에베소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건 분명한 실상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을 수 있었나? 4절은 분명히 말씀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원받은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큰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보다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얼마나 큽니까? 지금 비록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리고 우리 상황이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 문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것.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까? 주님, 은혜라고 하는 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늘상 쓰지만, 성경에 있는 거 암송도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손으로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제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제 육체의 질병도 문제도 치료해 주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은혜 안에서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1년 넘게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이제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그 백화점 매출이 엄청 늘었대요. 근데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보복 심리로 구매를 한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보복 심리로 막 산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사들인다는 거예요. 보복 심리. 우리 속에 눌렸던 게 많은 모양입니다. 자, 그런다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이 보물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넘치는 그 사랑, 풍성하신 그 사랑, 그 자비와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을 인하여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약속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형편이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삶의 현장도 새로운 출발,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새롭게 다시 일어서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부활의 아침에 이런 새 은혜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로운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 안에서 새롭게 우리의 삶의 미래를 보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인생인 소망이 있고 주님 안에서 그 넘치는 그 사랑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종들 그리고 가정에서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오니 하나님 이 시간 넘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진노에 자녔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이제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이 되게 해 주시고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